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광고 한 가지를 살짝 잊은 것 같아요. 광고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격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각 기관별로 단합회를 또 가지고 또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강변에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우리 청년들이랑 그리고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직접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저는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 단합회로 끝낼 수 있는데 단합회로 끝내지 않고 강변에 나가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전부터 청년들은 단합회를 어디서 했냐면, 요즘에 또 좀 특이합니다. 단합회를 딸기밭에서 합니다. 딸기밭, 인근의 딸기밭에 가가지고 딸기 따고 그렇게 하고요. 단합회를 하고 이제 저녁에 오후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고, 우리 학생들은 전도를 먼저 하고 또 최효윤 집사님, 최희철 집사님 가정에서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함께 바베큐 파티하는 그런 단합회 시간도 가졌어요. 함께 단합회 하는데 전도도 하면서 단합회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잘했다 칭찬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3월 1일 3일절이었습니다. 노는 날이 아니었고요, 3일절이었습니다. 제가 참 요번 그 3일절 때는 참 당황스러웠던 것이, 남들은 다 태극기 단다고 집 앞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집에는 일장기를 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일절을 3일절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는 날로 생각하고 지나간 사람들 없는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3.1절 104주년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서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서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이죠. 일본의 식민 통치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광야와도 같은 그런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3월 1일 3.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죠. 이러한 일제시대의 고통과 독립의 염원을 담은 시가 있는데,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시를 만든 한 시인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월록 시인을 아십니까? 호가 육사이고 본명은 월록입니다. 이 이월록 시인이 호를 육사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 계기는 1927년 장진홍의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져서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그의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대요. 이 번호를 자신의 호로 사용한 거예요. 264번. 그렇게 264를 자신의 호로 지어서 이제 시인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년이라는 그 짧은 세월 동안 그는 17번의 투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1943년 일제관원에게 체포되어져서 베이징으로 압송되어지는데, 1944년 1월 16일 베이징에 있는 일제의 감옥에서 이병희 씨가 이 이육사 시인의 시신을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마분지 조각에다가 쓴 시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집에 바로 이 이육사 시인의 광야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 광야라는 시는 베이징의 차디찬 그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한 시인이 쓴 절명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가 이후에 1945년 12월 17일자 자유신문에 처음 소개되어졌는데, 이 시간 제가 그 시를, 광야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 264.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었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 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이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한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은요, 끊이지 않았죠.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전쟁,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리고 IMF,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몇 년 동안 경험했던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또 경제위기, 또 그리고 정치위기. 우리는 계속해서 한 광야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광야가 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의 폭주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오랫동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도 비참한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사울이 죽게 되어졌을 때 다윗에게는 이제 광야라는 시간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앞선 광야가 끝나고 이제는 좀 편히 쉴 줄 알았지만 다시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유다 광야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육사 시인이 베이징에 있는 일제 감옥에서 시를 썼듯이 다윗은 메마른 그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광야에서 자신의 처지를 그 광야와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 광야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나 계획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고 잔인하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으니 다윗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 마치 자신이 서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그러한 형편에 있었겠죠. 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시기였어요. 그 노년의 시기에 황폐한 땅에서 그 마음도 광야와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마치 베이징의 감옥에 있던 이육사 시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이 시와 다윗의 이 63편의 시를 보면서 놀랍게도 비슷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뭘까요?
똑같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 같기 때문에 그들이 쓴 이 시 속에서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마도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그 모습이 고백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가득할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시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인터넷 264 광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를 읽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 시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베이징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이육사 시인이 품고 있었던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평론가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 시가 일제하의 절망적 현실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염원하는 의지가 담긴 시다라고 그렇게 평론가들도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희망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조짐이 있어서 가지게 된 희망이 아니에요. 그 처절한 현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그렇게 핍박할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이 이육사 시인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근데 여러분, 이 희망은 이육사 시인 한 사람의 희망이 아니었어요. 이 희망은 일제강점기에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의 마음에 가득하였던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광야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메마름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 선조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희망의 날을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에 대한 그 희망이 있었기에 그 희망이 우리 선조들을 3.1 운동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리 민족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의 그 희망을 품고 싸웠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이 시편 63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비록 노년의 나이에 광야로 도망온 비참한 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비록 그가 서 있는 곳은 한편 땅이지만 그 비참한 왕의 모습이 보이신가요?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63편에서요. 시편 63편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가득한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적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여러분 아들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아들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 잃어서 광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광야로 쫓겨왔는데, 그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다 빼앗겼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혹여라도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 마음의 상처와 그 허무함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그냥 그가 서 있는 광야가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 시에서 그 상처와 허무함을 드러내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은 뭐냐? 바로 희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으로 인해서 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 광야로 쫓겨왔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떤 이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적은 이 시점이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평안이 찾아왔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다윗은 이 시를 다른 곳에서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 옛날에 내가 압살롬 때문에 경험했던 그 일을 생각하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3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63 위에 있는 그 글자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그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64 시인이 고백했던 시에 담았던 그 희망과 다윗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희망은 좀 결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264 시인은 희망이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었어요.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었어요. 그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 희망이었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그 근거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아멘. 다윗에게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희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광야를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도우신다라는 그 희망, 이 희망이 있으니 광야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지금의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른답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마치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자욱히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이 희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막연한 희망을 가져도 그들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실체가 있는 희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의 끈을 하나님에게로 이어 보십시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인생의 광야 또한 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광야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야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야만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도우심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